있습니다. 이, 이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 남아 있는 게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 노자의 허심을 했습니다. 그 핵심은 마음을 비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음이 그냥 비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배운 걸 복습하면 이 마음에는 이 욕심이 잔뜩 묻어 있기 때문에 그 쉽게 비유하면 이 거울이 맑아야 되는데 맑은 거울에 때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닦아내는 게 마음을 비우는 거고 또 우리 대진상이 말씀하신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이제 노자는 제가 얘기했죠. 이 이게 구멍을 막아라. 그리고 문을 닫아라. 그러면 이제 이 노자가 말하는 구멍과 문은 제가 비유라고 그랬죠. 바로 인간의 감각기관이다. 얼굴에 있는 일곱 개 구멍과 이 구멍을 통해서 들어가는 마음과 이걸 다 닫아야 돼요. 이걸 근데 안 닫으면 예, 이것 때문에 우리가 늘 끌려다닙니다. 이게 우리가 그래서 우리 뭐 다음에도 하겠지만 의암성사님이 그 이신 환생이라 그랬잖아요. 몸을 성령으로 바꾸어라. 예. 이제 그게 뭔가 하면 이 몸에는요 인간의 감각기관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몸으로는 안 돼요. 이 무게 중심을 몸에서 어디로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옮기는 게 수련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그, 그 대신사님이 어떻게 수련하셨는가? 여러분들 바로 요거죠. 동경대전 포동문에 보면요. 동경대전 포동문에 보면 알다시피 1860년이죠. 경신 4월 초 5일에 뜻밖에도 4월에 마음이 선떡해지고 몸이 떨려서 무슨 병인지 집중할 수도 없고 말로 형상하기도 어려울 점에 어떤 신선의 말씀이 있어 문득 귀에 들리므로 이게 외유기화죠. 외유기화. 밖으로요. 밖으로 이제 기와 하늘님을 만난 거죠. 만났는데 이제 물어보니까요. 우리 대신사님 물었죠. 하늘님이 대답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러거늘 이 상제가요. 원래 이제 유교적인 저게 시경에 나옵니다. 상제가. 상제인데 이제 그걸 빌려와 가지고 이제 하늘님을 상제로 표현한 거죠.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그 까닭을 물으니 대답하시기를 이제 상제가 하늘님이 왜 저에게 왔느냐 이 말이죠. 아니 그 당시 조선에 우리 대신사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접니까 이 말이죠. 왜 하필 접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뭐 지질이 공부도 못하고 못생기고 별로 볼 것도 없는데 왜 하필 하늘님이 저를 찍어가지고 저에게 왔느냐 이 말이죠. 그때 이제 우리 하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또한 공이 없으므로 너를 세상에 내어 사람에게 이 법을 가르치게 하니 의심하고 의심하지 말라. 참 이게 재밌는 표현이죠. 하늘님이요. 자기가 한 일이 없대요. 공이 없대요. 우리 보통 하늘님은 어마무시한 분이잖아요. 근데 아주 겸손한 하늘님이에요. 자기가 공이 없대요. 근데 너를 대신사님이죠. 세상에 내어 사람들에게 이 법을 가르치게 하니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 또 물어요. 대신사님 묻기를 그러면 서도로 이게 천주교죠. 서도로서 사람을 가르칠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서학이 유행했잖아요. 네, 유교나 불교는 이제 끝났잖아요. 끝났고 그 당시에 가장 그 잘 유행했던 종교가 서학이니까 서도로서 사람을 가르치니까 대답하시기를 아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나에게 영부가 있고 그 이름은 선약이고 모양은 형상은 태극이고 또 형상은 궁궁이니 나의 영부를 받아 사람들을 질병에서 건지고 나의 주문을 받아 사람을 가르쳐서 나를 위하게 하면 너도 또한 장생하여
덕을 천하에 펴리라. 이게 이제 참 재밌는 게요. 하늘님이 두 개를 줘요. 영부와 이 주문이죠. 영부와 주문. 자, 그러면 이제 이 영부와 주문에 대해서 한번 또 보면, 우리 대신사님이 영부를 받는 과정을 경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용담유사, 안심가에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배우셨죠? 하늘님 하신 말씀, 백지펴라 분부하네 깜짝 놀라 할 수 없어 백지펴고 붓을 드니. 처음 보는 무형부가 이 모양이죠. 어떤 모양이 종이 위에 뚜렷하네. 내 역시 이게 내는 대신사님이죠. 정신없이 처자 마누라와 자식을 불러 묻는 말이 이것이 웬일인가. 저런 불을 저런 모양을 종이 위에 그린 불을 본 적이 있는가. 자식이 하는 말이 아버님 이 웬일고 정신 좀 차리시오. 왜냐하면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였대요. 예, 예. 마누라와 자식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참 이 아버지는 부모님은 참 이 책임질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아버지가 뭐 헛소리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들에게는 안 보이는데 아버지가 이거 보이는 하니까 야 이제 우리 아버지 뭐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좀 맛이 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신 좀 차리시오. 정신 차리시오. 백지 펴고 붓을 드니 무령부 있다는데 정신 좀 차리소서. 아이고 어머님 우리 이제 큰일 났다는 거죠. 우리 목숨 sinh命은 목숨이거든요. 우리 목숨이 이 웬일고 우리는 아버님이 우리를 다 이렇게 책임져야 되는데 이제 누구를 의지하는 그 말이죠. 아버님 그동 보소 저런 말씀 어디 있노. 모자가 엄마와 아들이 마주 앉아 손 붙들고 통곡할 때 이게 진짜 눈물밖에 안 나오죠. 근데 하늘님 하신 말씀 참 이게 그 너무 멋지죠. 이 지각 없는 이제 개념 없는 잘 모르는 사람들아 인생들아 삼신산 불사약을 사람마다 볼까 보냐. 이 죽지 않는 약이죠. 불사약. 미련한 이 사람아 너가 대신사님이죠. 너가 다시 걸어내서 그릇 안에 불살라서 냉수 한 잔 떠다가서 물에 타서 마셔보라. 이 말씀 들은 후에 앞뒤 한 장 그려내어 물에 타서 먹어보니 무성무취죠. 이거는 뭐요? 냄새도 맛도 없고 어떤 것도 없는 거죠. 아무 맛도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게 이제 연구인데요. 참 신기한 게요. 그 다음입니다. 연구의 효과입니다. 연구 효과. 예. 그럭저럭 먹은 부가 수백 장이 되었더라. 예. 7, 8개월을 지내보니 가는 몸이 굵어지고 검던 낫이 휘어지네. 자,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알다시피 부처님이 히말라야 설산에서 이 도를 깨달은 다음에 그게 고행상을 보면요. 뭐만 남아 있습니까? 뼈만 남아 있거든요. 몸에 뼈만 남아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그 수련을 아주 심하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대신선임은 여러분들 어땠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그 1855년에 이게 을묘년이잖아요. 을묘년. 예, 1855년에 을묘년에 을묘천서를 받고 이제 다음에 천성산, 천성산 내원남, 그 다음에 또 정멸굴로 가잖아요. 그 49일 기도를 두 번 하는데 제대로 먹었을까요? 못 먹었죠. 예, 그 제가 봐도 아마 그 당시에 천성산에서 내려왔을 때 우리 대신사님 모양을 보면 거의 부처님처럼 해골, 뼈만 남아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 영구를 먹었는데 수백 장을 먹었더니 가는 몸이 굵어지고 몸이 이제 회복하는 거죠. 뼈만 남았던 몸이 굵어지고 검었던 낫이 좀 휘어진다. 예. 그러니까 뭐라고요? 의화 세상 사람들아 이만하면 바로 내가 신선이 아니겠는가? 신선 모습이 아니겠는가? 좋고도 좋으시고 인의 신명, 인의 목숨 좋으시고 늙지도 죽지도 않는다는 말인가?
이제 그러면서요, 이 옛날 얘기를 언급하죠. 만성천자 진시황이죠. 예, 중국을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한 진시황도 죽고 이제 여산에 무덤이 있잖아요. 여산에 묻혀 있고 한 문제가 아니고 한 무제입니다. 예, 저 오타네요. 한 무제의 성노반도 우선판이 되었구나. 저게 뭔가 하면 한 무제가 이 안 죽으려고요. 안 죽으려고 이슬을 받아 먹었대요. 근데 나중에 이게 납 중독되어 가지고 일찍 죽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욕심을 지나치게 부리면 그냥 천명이 하느님이 주신 대로 살면 더 오래 살았을 텐데 한 무제도 그 납 중독되어 가지고 일찍 죽었답니다. 우선판이 되었구나. 좋고도 좋으시고 인내 신명 좋으시고 이제는 오래오래 영원히 산다는 말인가. 예, 좋고도 좋으시고 금을 준들 바꿀 소냐 은을 준들 바꿀 소냐. 진시황 한 여기 나오네요. 한 무제가 무엇 없어 죽었는고 내가 그때 있었다면 불사약을 손에 들고 마음껏 조롱할 것 놀릴 텐데 그 말이죠. 누구를요? 진시황과 한무제죠. 늦게 나니 한스럽다는 거죠. 좋으시고 좋으시고 인내 신명 좋으시고. 자, 여러분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요. 이 우리 대신사님이 말씀하시는 불사약이 뭘까요? 불사약. 예. 바로 우리가 모시고 있는 하늘님이죠. 예. 우리가 모시고 있는 하늘님이 하늘님만 만나면 우리는 안 죽습니다. 예. 안 죽는데 사실은 우리가 시천주하고 있잖아요. 하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하늘님 모시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걸 믿고 믿을 신자죠. 그 다음에 이제 정성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공경해야 하늘님을 깨닫는데 근데 사람들은 일단은 믿지를 않습니다. 이 불사약이 있다는 사실을 이게 이제 가장 한계입니다. 한계. 예. 자 이제 이게 영부고요. 이게 영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주문 공부죠. 예. 주문 공부. 예. 수은 대신사님은 주문 공부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훈가에 나오죠. 내 또한 바라기를 오직 하늘님만 믿고 글 모르는 너희들은 이게 이겁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제 그 전공이 그 원래 유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석사가 맹자를 공부했고요. 예, 석사가 맹자를 공부했고 박사가 주자를 공부했어요. 이 유교를 하려면 이 사서오경을요. 예, 사서오경을 달겨야 돼요. 근데 저는 사실은 우리 집안이 유교 집안이 아니에요. 우리 외가댁은 유교 집안인데 우리 집은 좀 불교 쪽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 제가 대학교 1학년 동양 철학을 전공하기 전에는 사서를 읽은 적이 없어요. 사서를. 근데 딱 갔더니요.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를 갔더니 이미 학교에요. 1학년에 벌써 사설을 다 떼고 오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예, 노노맹자 대학중령을 다 읽고 온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뭐예요? 예, 유교 집안이에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몇 명 있더라고요. 그럼 누가 여러분들 유리합니까? 그 친구들이 유리하죠. 저는 완전히 맨땅에 헤딩하고요. 저는 너무 힘들게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이미 다 읽고 온 거예요. 그러면 한문을 읽을 줄 아니까요. 정말 공부하기 쉬워요. 근데 우리 동학은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대상이 이 글 모르는 백성들이거든. 글 모르는 백성들. 그러니까 이 유교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이겁니다. 글 모르는 너희들은 서책은 덮으란 얘기죠. 예. 예. 이게 이제 유교랑 다른 거죠.
글 모르는 너희들은 서책은 노노맹자 대학중령은 아주 듣고 수도에만 힘을 써도 그도 또한 도덕이라 이겁니다. 수도가 뭐예요? 도를 닦는 거잖아요. 이 주문이 오는 거죠. 문장이고 도덕이고 헛일 될까 걱정이다 이겁니다. 열세자 지극하면 만권 씻어 무엇하며 그러니까 열세자만 외우면 된다는 거죠. 예,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교 열세자만 지극하게 외우면 유교에 만권 씻어 예, 사서오경 이게 필요 없다는 거죠. 심하기라 하였으니 이 뜻을 잊지 말아라. 현인군자 될 것이니 도성입덕 못하겠는가. 도와 덕을 완성하고 세운다는 거죠. 이같이 쉬운 도를 스스로 포기하고 버리려 한단 말인가. 자, 이게 바로 동학의 특징입니다. 예, 동학의 특징. 예. 근데 이제 참 안타까운 게요. 안타까운 게 지금 동학 천도교를 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주문의 위대함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또요. 또 더 안타까운 거는 이 꼭 제가 뭐 이게 종합대학원에서 강의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상당히 이게 지금 이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이 교인들은 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시일식마다 오시는 교인들은 공부를 더 사실 이분들이 제가 보니까 참 다 오셔야 되는데 이 토요일 날 지금 이, 이 종합대원을 다 오셔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예, 너무 좀 옆에서 보면요 말은 못하지만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아무튼 이겁니다. 이같이 쉬운 도를 13자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건 가히 혁명적인 거예요. 혁명적이다. 예. 자 이제 그 두 개죠. 예, 우리 그 수훈 선생 대신사님이 수심에서 강조한 것은 영부와 주문이고 이제 한번 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비교를요. 예. 이제 그 노자와 우리 대신사님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 그 전에 이걸 또 정리했네요. 수훈 대신사님의 공부법은 21자 주문을 독실하게 외우는 것과 영부를 불에 타서 마시는 것이었다. 영부는 21자 주문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마음이 하늘님을 모신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주문 공부가 더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여러분들 아무에게나 영부가 오겠습니까? 저는 아니죠. 아까 제가 우리 오문환 교수님한테 무아지경을 질문했잖아요. 바로 그 상태입니다. 영부를 주문을 열심히 외우다 보면요. 무아지경이 돼요. 내가 사라집니다. 예. 그 저는 내가 사라지는 그 상태에서 그리면 저는 그게 영부가 아닐까. 예, 저는 한번 결국 이게 주문 공부가 바탕이고요. 바탕이고 그 위에 나오는 게 저는 영부다. 그래서요. 21자 주문을 독실하게 외우면 마음이 지켜져서 수심이죠. 수심이 되어서 외부의 유혹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가 된다.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요. 우리 의암성상의 말로 표현하면 몸이 성령으로 바뀐 거예요. 몸이. 그러면 외부의 유혹에 안 끌려가거든요. 그렇게 된 상황을 정기죠. 수심 정기죠. 기운이 바르게 된 상태. 바를 정자 기운 기자죠. 기운이 바르면 모든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성이 된다. 이것을 수훈 대신사님은 지화지기, 예, 지극한 기운과 하나가 되고 지어지성, 지극한 성인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학 천도교에 와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 원래 제가 먼저 한 공부는 유학이잖아요. 이걸 이게 참 여러분들 좀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면 이게 제가 옮겨 탄 거잖아요.
유학을 버리고요. 유학을 버리고 동학으로 왔는데 되게 미안함이 있었어요. 미안함. 왜냐하면 사람은 이게 배신하면 안 되잖아요. 예, 배신하면. 예, 그래서 저는 유교를 버리고 동학으로 왔다. 여기에 대한 좀 마음이 좀 늘 미안했는데 저는 이제 요 구절 보고요. 지어지성이에요. 지극한 성인 된다. 아, 유교도요. 유교도 공부의 목적이 성인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동학도 우리 대신사님이 성인 된다고 했잖아요. 아, 이제 요때부터 저는 이제 마음을 좀 미안한 마음을 내려놓았어요. 아, 똑같다. 예. 유교의 목적이나 동학의 목적이 똑같구나. 이제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뭐다? 성인 되는 거죠. 성인 되는 거. 예. 근데 이제 과연 이제 모르겠습니다. 성인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제 학위에 달렸습니다. 학위에 달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거 한번 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노자의 허심과 수운의 대신사님 수심을 비교하면 공부의 목적은 두 분 다 성인이 되는 것이었다. 노자도 기억나시죠? 예, 성인 되는 거였잖아요. 예. 그 방법은 노자는 인간의 감각기관을 아까 막으라 그랬잖아요. 막고 닫아라. 제어함으로써 도를 체득하고자 하였고, 오늘 대신사님은요, 인간의 감각기관을 사용했죠. 왜냐하면 주문을 외워야 되잖아요. 예, 주문을 외워야 되죠. 이거는 우리 대신사님 인간의 감각기관을 사용해서 즉 입으로 21자 주문을 지극정성으로 외워가지고 자신이 모시고 있는 하느님을 체득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요, 제가 노자도 읽었고요. 노자도 읽었고, 그, 유교에도요, 유교에도 이, 이제 제가 다음에요, 이제 요 끝나고 그 다음에 할 게 공자하고 또 우리 대신사님을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맹자를 하고 비교할 거거든요. 그 맹자에 보면요. 맹자에 보면 유교의 수련법이 기가 막히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글로요. 글로 나와 있는데 제가 그거를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맹자가 말하는 그 수련법이 그런데 이 제가 요 얘기하려고요. 이겁니다. 노자는 감각기관을 닫으라고 했지만 어떻게 하면 닫을 수 있는지 이 구체적인 방법을 안 나와요. 그냥 글로만 나와요. 글로만 결과만. 근데 반면에 우리 수은 대신사님은요. 21자를 제시하여 몰입하라 그랬죠. 몰입해가지고 그래서 수은 대신 방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거예요. 예. 그래 이제 제가 이제 동학 천도에 와가지고 한 5년 동안요. 5년 동안 이 일주일에 그 두 번 정도요. 그러니까 시일식 날 한 1시간 정도 주문해 오고 또 다른 날 1시간 정도 외웠어요. 그렇게 열심히는 안 했습니다. 뭐 어디고 그 수도원도 안 가고요. 예, 수도원도 안 가고 그렇게 했는데 한 5년 정도 주문 수련하니까 어느 날 시일식에 앉아 있는데 이게 일종의 체험을 했습니다. 체험을 예. 그러니까 아까 쉽게 말하면 이 무아지경에 딱 몰입이 됐는데요. 이제 그 다음부터 이 유교 경전 맹자를 읽고 그리고 노자 도덕경을 읽으니까요. 이게 다 풀리는 거예요. 이게 야 그래서 이게 그 여러분들 그 혹시 그 불교의 그 여러분들 탄어 스님 아시죠? 탄어 스님 이게 유명한 분이에요. 이 탄어 스님이
원래 천재입니다. 천재인데 이 자기를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른 스님이 충청도뿐인데요. 충청도뿐인데 원래 스님 되기 전에 유학자입니다. 충청도에 뼈대 있는 유학자 집안이에요. 이미 어릴 때 사서오경을 다 읽어버렸어요. 자기가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근데 20대 가기 전에요. 그 당시에 불교예요. 불교의 오대산이에요. 오대산에 하남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도인인데요. 도인인데 이분하고요. 이분하고 편지를 하다가 이 단어 스님이 어 자기보다 더 도가 높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오대산으로요. 그때 이미 결혼도 했어요. 결혼도 하고 애도 있었는데 그걸 이제 한번 만나보려고요. 오대산으로 갔는데 그냥 만나보고 머리 깎아버렸어요. 스님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요. 이 하남 스님이 단어 스님에게 이랬어요. 너 머리 좋은 건 알겠는데 머리 좋은 거 믿으면 안 된다. 지금부터 3년간 책을 보지 마라 그래요. 3년간 책을 보지 말고 이 불교식으로요. 그게 명상이죠. 우리 그 불교는 그 화두를 들고 참선하는 거예요. 3년간 책을 보지 말고 마음을 밝혀라 그래. 예, 마음을 밝혀라. 그러니까 이런 보세요. 존경하는 선생님이 3년간 책을 보지 마라 하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책을요. 3년간 안 보고요. 그대로 3년간 책 안 보고 우리로 치면 수심을 하죠. 마음을 지켜요. 예, 바로 이겁니다. 그 사실 근데 뭐 우리는 이 지금 이 시대에 뭐 3년간 책을 안 볼 수는 없죠. 예, 그러면 이제 어찌 해야 됩니까? 적어도요. 적어도 우리가 이제 종합대학원이니까 이 수련할 때는 그렇죠. 예, 수련할 때는 진짜 좀 이 책을 안 봐야 돼. 예, 예. 책을 안 보고요. 책을 안 보고 진짜 오로지 이제 이 주문만 주문에 이제 올인해야 돼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그러면요 더 빨리 갑니다. 길이 더 빨라요. 예.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제가 어려운 맹자, 도덕경 이런 거를 마음이 좀 밝아지기 전에는 보니까 이해가 안 되더니요. 이 좀 체험을 하고 읽으니 다 이게 이 풀리더라고. 예.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요. 예. 그래서 이게요. 이 사실 이 동학 천도가 경전도 작고 이, 이 공부하기가 여러분들 쉬운 것 같지요? 아닙니다. 더 어려워요. 왜요? 이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그리고 해월신사님 법설, 의암선사님 법설이요. 어떻게 써여진 글일까요? 이 성령을 체험하고 쓰신 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머리로는 읽으면 안 돼요. 머리로 읽으면 안 되고 좀 어느 정도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읽으면 너무나 쉽게 이해되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요 3년간 3년간 만약에 책을 안 보고 공부한다면 성령이 체험된다 하면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볼 만하죠. 왜냐? 3년 뒤에는 동경대전 용담유사 이런 글들이 바로 읽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요. 또 그냥 뭐 주문도 적당히 하고 예. 그냥 책도 적당히 하면 이거 어찌 될까요? 나중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죠. 예. 그러면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요. 10년이 지나도 결국 그 근본적인 진리는 못 깨우칩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동학천도가요.
이게 공부하기 어려운 거예요. 공부하기가.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깁니다. 우리 수은 대신하님은 또 영부를 제시하여 이게 참 멋지죠. 아니 그냥 주문만 그냥 그 해도 될 것 같은데 또 왜 또 영부를 또 만들었을까? 이것도 상당히 의문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대중들을요, 그 당시에 민중들을, 백성들을 이끌고 가려면 이런, 이걸 우리가 방편이라 그래요. 이 방편.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우리 쪽으로 땡기려면요, 땡기려면 이런 게, 이 주문만으로는, 또 주문은 너무 철학적이잖아요. 철학적이고 또 힘들거든요. 근데 이 영부는 그냥 먹으면 병도 낫고, 예, 병도 낫고 하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대중들 이끌고 갈 수 있는 이게 우리 대신사님의 하나의 그 동학을 펼치는 아주 그 무기였다. 예, 그래서 저는 결론은요, 노자의 방법은 너무 좀 철학적이다. 예, 철학적이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에는 좀 어려운 좀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동학 천도가 그 짧은 기간에요. 그 짧은 기간에 우리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그 짧은 기간에 많이 포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이 수련법이 간단하고 예, 만권 씻어 읽을 필요 없고 21자만 하면 되고 그리고 또 영부라는 이 질병을 낫게 하고 이런 게 또 눈에 보이니까 이런 구체적인 어떤 게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 감동을 주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 한번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제 2주에 걸쳐 가지고요. 2주에 걸쳐 가지고 노자와 우리 대신사님의 걸 한번 비교해 봤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요. 다음 시간 우리 그 공자님하고요. 예, 공자님하고 우리 해월 신사님하고 예, 해월 신사님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려고요. 예, 다음 주에는요. 다음 주에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이 정도 하고요. 한번 질문, 예, 예, 질문 한번 또 묻고 한번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서울에 서울에 계신 분들 질문 예, 안 예. 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질문을 이번 시간에 드린다고 해가지고 아, 예, 제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예, 어, 이제 뭐 간단히 제가 두 가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순 선생님도 도와 덕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노자 도덕경이라고 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도와 덕이 있는데 그러면은 수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도와 덕이 도덕경 노자가 말한 도와 덕하고 같은 건지 아니면 다르면 뭐 어떤 게 다른 건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주문에 보면은 이제 수심 정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수심이라고 할 때 심은 마음 심자고요. 그 다음에 정기할 때 기는 이제 그리고 뭐 기운 기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하고 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동학에서 얘기하는 심하고 기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서 좀 교수님 말씀 좀